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25절, 우리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4장에서 이제 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뭐든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참 쉽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 은유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린애 같으면 에이 마음이 어떻게 호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다, 평온하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그 은유를 알면 훨씬 더 많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모르면 그냥 고생하는 거죠. 내 마음이 호수인데 내 마음이 호수란 말이 뭐냐? 어떻게 마음이 호수가 될 수 있어?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호수가 마음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는가?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은유, 직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예로 드셨어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재미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예.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순서가 바뀌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게 중요하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게.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세가 나타난 게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잖아요. 400년 정도. 그 한참 뒤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세우시기 전이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무할례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었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를 가지고 그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것은 어떤 언약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언약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게 영불변하시는데 그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죠. 그렇죠?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세 종교의 그런 어떤 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대교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 낳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의 그 뿌리가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그러니까 뭐 그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게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뭐 율법이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요? 믿음의 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근데 결국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약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약속을 이삭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세우신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뭐 모세와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 그러면 모세를 꼽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세가 있었는데 그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죠, 당연히.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똑같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가 혼자서 두려워하고 섰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I am who I am,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만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야훼라고 불리어지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것이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굉장한 인물 같지만 그렇지만 그 가정사적으로는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큰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죄가 아내를 팔아먹다니요. 그것도 몇 번이나 한 번 팔아먹고 그냥 뉘우쳤으면 될 걸 갖다가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벌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속아서 산 사람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 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의가 그러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우리가 뭐 할 건 아니고 그런 아브라함이 뭐 결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한다고요? 참 의아한 일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었느냐? 어떤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분으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뭐 100세가 되었을 때 거의 뭐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몸이 건강이 나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후사를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무슨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이게 야고보서와 굉장히 뭐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뭐 반쪽짜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그 철학이 사변적인 것이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르는 것이지 어떻게 뭐 그 믿음과 행동이 뭐 그 반목한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던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런 것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한 치 앞도 구별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들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없는 것,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성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그런 의미다까지 설명하면 오늘 또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더 성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하는 모든 것들 다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것만 의지하고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